예, 저희들이 이제 주일마다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만드셔서 이제 그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제 경륜, 이 놀라운 이 가장 인류 역사에 중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 이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함께 이제 목격하면서 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끈질긴가, 그 사랑이 얼마나 중단함이 없는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무르익어 가면서 이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말 그 중요하고 특별한 사명을 맡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드디어 태어나게 되죠. 자, 그러나 이제 모세가 태어났지만 아직 그 모세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렇게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애썼던 그 바로 그 애굽의 왕, 바로 그 코 밑에서, 코 앞에서, 오히려 그 왕궁 안에서 바로 이제 이 모세가 정말 우리말로 하면 호익호식하고, 그렇죠? 왕궁의 음식을 먹고 왕궁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궁의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지도자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는데 지금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길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역사죠.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모세가 이제 이 왕궁에서 40년의 그 시간을 지도자 훈련을 다 마쳤고, 그리고 이제 아마 모세는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모세의 인간적인 노력이었고, 이제 그게 실패하면서 이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다시 그 인생의 두 번째 40년, 그 광야에서 이제 무명의 목동의 삶을 살기 위해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자,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요. 아직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자기가 하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준비 안 됐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아직 지금 그 족속들이 그 죄가 관영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왕궁 생활하고 목동생활, 무명의 목동생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보면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80년의 회개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전히 오늘도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가나안의 족속들은 여전히 그 땅에 살면서 죄를 열심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바로 출애굽을 한다고 해도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는 이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그 땅에서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이제 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그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이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지금 다가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먹구름은 이제 서서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몰라요, 아직 지금. 그래서 여전히 모세도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열정에 그냥 타 올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저지르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제 모세가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임했고 그 곳에서 이제 신을 벗으라는,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애굽 그 바로왕 앞에 서는 사명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40년 애굽에서 왕궁에서 공부했으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뭐 PhD 정도는 다 딴 거예요. 다 끝낸 겁니다. 40이 먹도록 애굽에서 가장 발달된 교육과 학문은 다 배운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요, 모세가 더 배울 게 없어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더 뭐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 이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준비가 됐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뭐가 준비가 안 됐을까? 말이나 뭐 학문이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리고 그 나이나 또 애굽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권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모세는 아직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설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퀄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자격 요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응이 요즘 이제 젊은이들 보면 직장 가고 뭐 할 때 막 스펙 쌓려고 그렇죠? 토익 점수 뭐 이제 한국 얘기입니다만 여기도 뭐 자격증, 라이센스 이런 거 뭐 많이 따가지고 이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아무리 대단한 경험과 아무리 엄청난 세상의 것을 가졌어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게 지금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요?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님 오셨을 때 야단 맞았던 사람들. 자기들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백성들보다 훨씬 이제 제대로 된 영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이 구절의 이 뒷부분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써가지고 붙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도자가 되고 싶으신 분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뭘 받는데요?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의 욕망,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든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놓고 차지하겠다고 덤비면 이제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준 적이 없는데 자기가 나서서 내가 재림 예수다, 뭐 그렇죠? 내가 선지자다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뭘 하는 거래요?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거래요.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산다면 그렇죠? 교회가 커지고 부흥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그건 무슨 성공한 CEO 자리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왠지 아세요? 그걸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걸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아직 부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한테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제 우리의 감독관이 되려 하느냐? 백성들도 허락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나게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강자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정받고자 했던 이것이 결국 실패하게 되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지식과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어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 전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뭐 PhD 몇 개씩 받은 사람들 만나봤거든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요, 성경 안 믿어요. 성경 우습게 알아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 받은 거잖아요. 부름받은 거잖아요. 이 모세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세 안 버립니다. 이 실수했다고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미디안 광야에 같이 가시잖아요. 하나님 거기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면요, 애굽 학교를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학교를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학교를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하셔야 돼요. 다 공부 많이 하셨죠? 뭐 공부도 하고 뭐 경험도 있고 뭐 다 뭐 세상에서 자기 분야에 다 박사들 아니세요? 전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이 하나님의 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발전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 우리가 꼭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건데, 모세가 언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가? 보세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을 배울 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람 떼를 죽이고 도망칠 때까지도 하나님 안 나타나시잖아요. 배후에서 일하시지만 앞에 안 나오시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서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삶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모세를 만나지 말고요, 모세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상한 소리 자꾸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다 이 모세처럼 떨기나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래요. 아유, 목사님, 모세니까 하나님 만나줬지. 오늘 설교가 끝나면 그 생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광야 뒤편으로 갑자기 삶의 그 환경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왕궁에서 살다가 갑자기 광야 뒤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모세.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모세가 양치는 기술을 40년 꼭 배워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되려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치는 뭐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뭐 굳이 40년을 그 양치는 걸 배워야 되나? 한 4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40년. 이게 뭘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그래서 놀래요, 항상.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맞았다는 걸 그때서 경험해요, 깨달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세가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최고 지식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 모세를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그때 광야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 뒤편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애굽과 한번 광야를 비교해 보세요. 애굽 그러면 얼마나 사는 게 편리했을까요? 그렇죠? 먹는 게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뭐 아마존, 넷플릭스 뭐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핸드폰 뺏고 아마 저기 요즘 10대들 핸드폰 다 뺏고 캠핑 데려가 보세요. 얘네들 뭐 난리 날걸 아마. 한 시간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냥. 예?
죽는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참 쉼과 그리고 참된 본질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특히 모세가 살았던 애굽은 어디입니까? 왕궁이잖아요.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왕궁은요, 이 모략과 술수와 거짓이 판을 치는 곳이 이 왕궁입니다. 권력의 정점이잖아요. 그 왕궁 안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온통 거짓된 것, 온통 막 꾸며놓은 거, 온통 가짜. 지금도 뭐 여러분 뭐 뉴스 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뭐 한국의 뭐 정치, 미국의 정치. 뭐 듣다 보면요, 도대체 이게 어느 놈이 나쁜 놈인지를 모르겠어요. 다 좋은 사람 같다가 다 나쁜 사람 같다가. 얼마나 거짓말을 해야 되고, 얼마나 꾸며야 되고.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 그렇지 않아요. 직장 가면 막 열심히 일하는 척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뭐 사람들 만날 때는 또 뭐라도 하나 또 걸고 또 뭐 하나 이렇게 또 하고 가야 돼요. 뭐 함부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안 피곤하세요? 그렇게 사는 거? 애굽의 생활, 애굽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 아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거짓말이 필요 없어요. 양치는데 뭘 누구랑 어디다 대고 뭔 거짓말을 할 거예요, 거기서? 네? 거기서 무슨 차려입을 옷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텐트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고 또 자고. 뭐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의 가장 방송국에서요, 가장 효자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프로. 이게 투자한 거에 비해서. 뭔지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는 뭐 출연료도 거의 안 나간대요. 근데 그게요, 방송 나가고 그 다음에 재방송을 그렇게 본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프로가 아주 짭짤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인대요, 방송국에서. 근데 젊은 특히 40대, 50대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본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거짓과 이 조직, 이 뭐 시스템 그 안에서 그냥 복잡하고 힘들게 살다가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고구마 캐 먹고 저녁에 가서 치켜 먹고 보는 게요, 그냥 힐링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내가 누군가가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뭐 꾸미는 게 필요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독대하는 곳이에요. 제가 데스밸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거기 가서 단테스비 위에 올라가서 딱 앉아있으면요, 그냥 하나님하고 저하고 딱 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요, 막 복잡했던 생각, 뭐 막 열받았던 거, 막 섭섭했던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뭔데? 그냥 퓨어하게, 정말 그냥 내 자신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고 기도하다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요,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 가짜, 이 영광, 이 바벨탑들이 뭐 질비하잖아요. 뭐 사람이 해놓은 무슨 사람이 업적이 돼가지고 뭐 주님의 일도 뭐 다 자기들이 한 거예요. 전부 영광은 다 사람들이 받아. 뭐 좀 의리의리해 보이면 전부 그 밑에 가서 그냥 절하고 엎드리고 다 가짜 영광에 취해 있는. 여러분, 광야에는요, 이게 역사할 곳이 없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한숨 소리도 없습니다. 세상에 말라 비틀어질 월계수, 그 면류관, 그 광야에서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그 캠핑장 가보세요. 크레딧 카드, 현금 아무 소용 없어요. 산에 배낭 하나 메고 올라가서 캠핑해 보세요. 거기 뭐 없으면요, 굶어야 돼요. 물 없으면 목말라야 되고, 거기 뭐 크레딧 카드를 누가 받아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허황된 칭찬, 내 마음 후벼 파는 비난, 거짓말, 다 쓸데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거기에는 고요한 빛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서요, 모세가 4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 빼는데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왕궁에서 40년 물들었으면요, 그거 빼는데 40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이만큼 가면요, 돌아오는 것도 이만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빼세요. 자꾸 물들이 빨리 떼내세요. 그게 기도예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 씻어내고 주무시고. 여러분, 모세는 은둔의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회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곳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거기서 40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죠. 이 떨기나무에서 불을 보기 직전까지도 모세는 자기 인생이 거기서 그냥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끝날 거라. 근데 여러분, 그 40년 기간의 훈련,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궁금한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안 알려주실까? 40년, 전 궁금해요. 모세가 거기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쓸 게 없어요. 40년 그냥 양치고 살았는데 뭐 있어요? 없어요. 쓸 게 없어요. 우리는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뭔가 특별한 이벤트 가지고 막 그냥 무슨 막 내가 떼굴떼굴 굴려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죠? 내가 막 머리가 다 빠지는 무슨 막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하나님한테 훈련받고 막 그래갖고 거기서 막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나고 막 무슨 막 그 바울이 그냥 막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막 눈이 못 보고 막 이런 그런 이벤트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진짜 훈련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10년, 20년, 30년, 40년의 세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겠다 그랬는데 90이 되는데도 없잖아요. 100살의 아들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요,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끝났구나, 포기할 때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그럴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디옥 교회 가서 사역하고 할 때까지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바울 안 부르셨잖아요. 아라비아에서 10년의 무명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설명을 안 해줘요. 몰라요. 도대체 뭘 했는지 바울이. 궁금했어요. 에녹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대. 근데 일평생 동행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동행했는지 설명을 안 해줘요.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진짜 중요한 훈련의 기간은 언제냐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냥 매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것 같은 내 평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립니다. 1년에 몇 번이요? 52번. 그렇죠? 매주 나와 예배하는 거, 매주 나와 예배해도 매주 똑같은 것 같아. 매주 나와 매주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매주 나와야 되나? 여러분, 그 매주 나와 예배드리는 이 평범한 것 같은 여러분의 예배의 생활의 삶이 여러분을 바꾸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평소의 삶이에요. 저도 목사가 되고 개척하고 17년 교회 목양하면서요, 왜 간증이 없겠습니까? 별의별 일 다 있었습니다. 근데 저 그거 얘기 안 합니다, 잘. 왜냐하면요, 제 간증은요, 다른 사람들에겐 별 의미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건 내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한 분 한 분 전부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 다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달라요. 나는 내 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다 다른데 그 다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고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 뜻을 꺾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오잖아요. 영락없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오셨다 그래요. 이 떨기나무가 뭐냐 하면요, 이 아카시아 종류입니다. 이게 광야에 가면 이 지역에 가면요, 그냥 어디 가도 널려 있는 아무 쓸모도 없고 아주 흔해 빠진 그런 그냥 가시, 여기 캘리포니아 지형이 비슷하니까 우리 산에 가면 여긴 나무라기보다 무슨 풀떼기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종류예요. 근데 여기에 불이 임해요. 이 모세가 자기 인생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셰키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받은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났다.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테오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성경의 구약에 특별히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통 이 불로 상징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타지 않았다. 떨기나무가 누구겠습니까? 떨기나무가 우리예요, 우리. 그 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오십시오, 우리 계속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시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나가죠. 왜? 죄인이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과 함께 해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불로 소멸시켜버려야 돼요.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혼을 소멸시키지 않으면서도 그와 함께 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모세도 죽어야죠. 모세는 살인자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면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경외함은 이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오시는 거예요. 날 죽이지 않고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함께 우리는 뭐가 있어요? 감사함과 감격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만나줬던 그 여호와의 사자, 아브라함이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그분에게 요청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 타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거기에 친구들이 멀쩡히 안에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으면 그 친구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던지는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멀쩡하죠? 근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왕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안에 인자 같은 분이 있네. 분명히 셋을 넣었는데 4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때 오셨는데 그럼 그 전에도 그 언제 오셨대요?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보죠. 선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선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점으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요, 시간에 갇히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지. 너무 크셔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을. 그러니 그분이 뭐 어디는 못 가셔요. 그러니까 그 인자 같은 분,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자기를 뭐라 그래요?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자. 메시아란 말 안 쓰시잖아요, 인자. 그게 뭐예요? 구약에서 계속 얘기했던 그분, 구약에서 계속 나왔던 그분이 나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그분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모세와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곳은 뭐 우람한 아주 신령한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그 가시 떨기나무.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세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냥 노예 정도로 취급하고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들에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한 가시떨기 나무에 그 신비한 불이 임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처소가 된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심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신발을 벗어라 명령합니다. 신발을 왜 벗으라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냥 거기서 부르고 그냥 해주시면 안 되나? 뭐 꼭 그렇게 뭘 요구를 하실까? 뭐 신발을 굳이 벗으라 그러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그 시대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발이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신발에서 뭘로 옮겨가냐면 옷이라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인권이라는 걸 존중하지만 이런 거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그래서 그때는 땅을 살 때 계약을 하면요, 저 사람 땅에다가 내 신발을 벗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러면 내 이 신발이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 신발이 그게 딱 올라가면 저 땅 이제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자를 내쫓을 때 끌고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요, 신발을 벗기고 내쫓습니다. 너의 정체성은 이제 여기서 끝났어.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니야. 벗겨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발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뭐냐 하면요, 너 그거 신고 나한테 오면 죽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내가 너랑 같이 해야 되니까 빨리 벗어. 그거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애굽에서의 왕자의 정체성, 네가 살인자로서의 도망자의 정체성,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벗고 나한테 와. 그러니까 지금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랑 함께 해줄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신발 하나 벗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 광야에서 저기 물 찾아가지고 뭐 눈을 진흙으로 7번 씻고 뭐 이렇게 오라고 그랬으면 그냥 모세가 귀찮아서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신발 벗는 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데 우리를? 그게 귀찮다고, 그거 내 불편하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팬데믹 지나고 다 온라인 예배가 지금 이제 뭐 아주 뉴노멀이 돼버려가지고 말이죠. 젊은 사람들 요새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왜 예배하러 오겠어요? 왜 예배하러 나오라고 그러겠어요? 뭐 주식 게 있으니까 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왔다 그냥 안 보내, 절대로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어디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영생에 대한 감격을 주시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깝습니까? 그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깝습니까? 이걸 알면요, 어디든 달려가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겠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제가 참 기억에 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올림픽길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요, LA 마라톤을 꼭 주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LA 마라톤 하면요, 길을 다 막아놔가지고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서부터 걸어와요. 1시간 반을 걸어와요. 그날은. 예배 드리려고. 3월에 보통 하잖아요. 좀 더운 날은 막 땀을 그냥. 양복을, 그것도 양복 넥타이 다 메고. 그러고요, 1시간 반을 걸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교회 오면 땀이 그냥 홀딱 젖어가지고. 지금도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걸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오실 때요, 바라고 오세요. 저는 주일 아침마다요, 엄청나게 욕심을 부리고 와요. 오늘 하나님 주님 날인데 그냥 조금 주시지 않겠죠. 엄청 주시겠죠.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예배가 은혜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게 오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가면 얘기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결정하는 거는요, 목사가 아니고 성도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오는 분들 앞에 서면요, 내가 뭘 설교해도 은혜 받아요, 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왜? 은혜를 기대하고 왔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섭니다. 겸손과 복종을 배워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제 왕 앞에 서 있다. 애굽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얼마나 잘 알겠어요, 왕궁에 대해서. 내가 거기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세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바로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찾아갔다가 어떻게 될지. 거기다가 자기 있을 때 왕도 아니에요. 죽었어요, 왕도. 자기 살아있을 때 왕궁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완전 새로운 나라예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가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가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여러분, 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를 불러놓고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야. 모세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갈 때 그냥 가요. 고향 다 버리고 갑니다. 뭐가 있는 줄 알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평탄하게 인생을 산 것 같죠? 제가 그래서 제 아들 이름도 아이잭이라고 졌어요. 좀 편하게 살으라고 너는 나처럼 좀 고생하고 떼굴떼굴 굴르지 말고 너는 좀 그냥 편하게 좀 살으라고. 근데 이삭이요, 워낙 복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시비가 많아. 샘내는 게 많아.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시비를 걸어요. 그 우물만 파면 와서 뺏어가. 또 가서 우물 좀 파가지고 좀 정착하려고 그러면 또 와서 뺏어가.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다 줘요. 아우, 가죠. 또 가서. 근데 이삭이요, 가서 삽질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알죠. 여러분,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제가 목회하면서요, 진짜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야, 저 인간은 진짜 예수님이 와서 얼굴을 맞대주기 전까지 절대 안 변할 거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이 변하면 정말 내가 성을 간다. 막 이런 사람.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꾀가 많고. 그렇죠? 야곱 진짜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불러놓고는 하는 건 다 누가 해요? 다 지가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맨날 실패. 시대의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바꿔놓잖아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잖아요. 환대표를 쳐서 장애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름까지 바꿔놔 버리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봤지? 내가 그 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그 동일한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러 온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모세의 삶의 역사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삶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누굽니까? 지금 누굽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의 삶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구선종 권사님의 하나님이잖아요. 저 목사 만들고 개척하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분 그 하나님이셨다. 떨기나무에서 불러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고통을 아셨어요. 은혜로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오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 앞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선하고 위대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한결같이 모세가 왕궁에 살 때나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무명의 목동으로 살 때나 또 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저 광야 40년 그 백성들 데리고 힘든 지도자의 삶을 살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인생길 홀로 걷는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홀로 걸으시는 거 아닙니다.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의 아버지, 여러분 그분 생각할 때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완전하신 사랑으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나를 돌보시고 당신의 뜻 이루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오늘 그 아버지가 오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오늘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하시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오고 가는 그 많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또 만나고 더 만나고 다시 만나시는 축복된 삶을 꼭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꼭 만나야 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꼭 만나고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찬송하고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오듯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을 실시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하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완전하신 사랑이 오늘 지금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심지어 실수하고 실패에 넘어져 있을 때에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 많은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정작 주님은 보지 못하고 살진 않았는지, 오늘 내 삶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뜻을 내 이 부족한 삶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 나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오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